할렐루야. 네,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영원토록 주님과 기뻐하는 그런 성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지 못한 것. 제목부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제목이 좋지 않은 것이야. 근데 21절서부터 쭉 보면 이런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 좋으니까 그냥 안 좋다고 한 거야. 저 뭐라 하지 마요. 그냥 액면 그대로 이런 거는 안 좋은 거구나. 다 알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속을 때가 많거든요.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좀 의식 없이, 아니면 그냥 괜찮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덮어 씌우고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오늘 이 넉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이게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뽑든지 잘라 버리든지 여러분에게는 아예 없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그래요. 사람의 낯,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좀 원어대로 보면은 사람의 얼굴을 주목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 성경식으로 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사람의 얼굴을 주목하는 거야. 저도 지금 여러분 주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를 주목하고 계셔요? 네. 근데 이 주목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바라보는 그런 의미의 주목이거든요. 그런 것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토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하지 않다, 부정문을 썼어요.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이제 어느 학자들은 우리 지금 본문의 말씀을 어떤 법정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좁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본문 속에 그다지 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분은 성경 여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잠언 24장 23절에 보면 재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앞부분이 같이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재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일까? 아주 난해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걸 놓고 볼 때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감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치근하게 보여서 뭔가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꼭 이게 재판이 아니고 재판의 경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달리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어떠한 도움을 받는 건데 좋은 의미에서의 아니고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뇌물이라든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봐달라고 이런 의미. 좀 이번만 한 번만
어떻게 좀 안 돼? 이러한 상황을 빠져나가고 뭔가 이게 정리 좀 하고 싶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법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건 안 되는 건데, 근데 나를 쳐다보는, 주목하는 것이 그래도 안 될까?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감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선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잠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볼 때 선하지 않다. 그럼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썼을까? 뭐 그분한테 가서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뭔가 좀 때로는 좀 봐주고 때로는 좀 참아주고 그냥 슬쩍 넘어가주고 그럴 수 있어요. 어때요? 좋지 않아요? 그런 거 그냥? 확실하게 말해봐요. 안 쳐다볼게. 그런 게 때로는 뭐 좋지 않을까? 위에만 쳐다봐야지. 싫으면 제가 앞으로 고지고대로 할 거고,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공감이 되면 제가 그냥 슬슬 좀 그렇게도 좀 해보고,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 속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런 것들이 죄다 아니다, 악하다 선하다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특수 상황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수치상으로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선까지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겁박하지 않는,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냥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정도라면은 하나님의 공의든 질서도 아마 훼손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공의가 훼손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재판이라는 특수 상황도 다 해당될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사람의 낯, 얼굴이라고 했어요. 얼굴. 예. 자, 사람의 얼굴은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신체입니다. 예. 여러분 얼굴들 얼마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셔요? 내 얼굴. 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서 실망이다, 그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힘줘서 말해요? 있죠? 아니면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예. 그런 분도 있죠. 이 정도면 탁월하다, 그런 분들도 있죠. 저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 목사님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나는 탁월하다. 저는 평생 살면서요, 내 얼굴에 대해서 부정한다든지 창피하다든지 후회나 원망이나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뭐 대단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얼굴인데 그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살아요. 뭐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뭐. 예.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도 다, 제 얼굴에도 물론, 영민이 얼굴에도 나타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품이에요. 물론 100이면 100, 만이면 완전 100%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의 다가 사람의 얼굴에서 그분의 성품을 느낄 수 있다. 이거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좀 박식하고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석학들, 이런 전문의들은요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사람들 어때요? 처음 만났는데 뭐 봐요? 입고 온 옷을 봅니까? 아니면 신발을 봅니까? 뭐를 봐요? 그렇죠. 근데 왜 본대요? 이 사람을 아는데 가장 적중되는 것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대체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다라 저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저도 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굴을 처음에 딱 보면 느낌이 있어요. 감이 있다고. 목사니까 영적인 것도 보이죠. 그래서 아주 중대사, 인생의 중대사일 경우에 저한테 의뢰한 사람이 안에서만, 의뢰도 안 하는데 제가 괜히 나서지는 않고 의뢰하는 사람이 안에서만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좋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만나지 마라, 만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평을 해줬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딱 맞았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몰라. 또 이제 내일부터 이제 줄 설는지 몰라,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선까지는 아마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성품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냐면 성격. 성품과 성격인데 조금은 달라요. 자, 하여튼, 성품, 좋은 의미에서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기질이라는 성격, 요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냐? 감정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내 감정은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요. 감정이. 그러니까 얼굴 보면, 기분이 좋구나, 기분이 안 좋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지. 공감해요? 뭐 아멘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어. 그 떡이기만 하면 돼. 그렇구나. 예. 이래도 난 할 말 없는데 그런 것 같다. 예. 그렇죠? 예, 좀 그런 게 좀 사실은 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좀 눈치가 있는 분은 뭘 하다가도 싹 얼굴 보고 안 하잖아.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눈치가 있어서. 사람 얼굴을 보면 그래. 이 손바 갖고는 몰라. 그죠? 손바 갖고는 몰라. 또 내가 뭐 이렇게 뭐 치장하고 뭐 등등 이런 거 뭐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가서 뭐 머리를 매만지고 막 그런 거 갖고는 몰라요. 얼굴의 정면을 딱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떻구나. 지금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그러지? 오늘 기분이 영 안 좋아 보이네. 이러잖아요. 요거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걸 잘하는 그 자녀들은요, 부모님한테 용돈 타내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 싹 눈치 봐갖고 우리 엄마 기분 좋으신데? 그때 말하는 거지. 근데 껌을 씹는 게 아니고 거식을 씹고 있는데 말했다가는 매 안 맞는 다행이야. 이놈의 새끼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맨날 돈이나 타가고 말이지.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거든. 감정이 얼굴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 감정이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지. 얼굴을 통해서. 지금 저의 지금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어디를 봐갖고? 제대로 보고 계시네.
이럴 땐 좀 졸아도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인격이에요. 사람의 얼굴에 인격이 묻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인격이 얼굴을 딱 보면요, 얼굴에 써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거를 캐치하고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걸 봐요. 얼굴 딱 보면 아, 이분의 인품은 좋구나, 후덕하구나, 인자하구나, 자비롭구나, 싸납구나, 더럽구나, 뭐 이런 거. 여러분의 이 얼굴 페이스를 오버 페이스, 뭐 어려운 얘기니까 얼굴을 말이죠, 내 멋대로 막 하면 안 돼. 정말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가 얼굴이다.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꼭 요거를 써먹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21절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을 주목하는 것이, 보아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하지 않다. 어떻게 받길래 그러냐 이거지. 어떻게 받래?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보니까. 또는 자기의 어떠한 이권을 생각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이렇게 제가 우리 민희사 권찰님을 보는 거야. 내일 콩국수 먹자고 할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건 선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상은 뭐예요? 언제나 베풀고 은혜 베푸는 거잖아. 그죠? 도와주고, 그죠?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목하는 거는 좀 선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이득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민망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쳐다볼 때도 생각 하면 해야지. 이렇게 쳐다보면 피곤해진다니까. 좀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웃음이 좀 깔려 있는 듯하게, 마치 뭐라고 비유할까? 선셋 같은, 해가 지는 석양의 모습처럼. 아니 몰랐겠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주목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한 조각 떡이에요. 이거는 뭐를 말하냐? 수량적으로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조각 떡이잖아. 요즘 시대는 그러면 한 조각 뭐예요? 어떤 걸까? 어떤 거? 피자. 피자 한 판이면 몇 쪽 나와? 8쪽. 누가 물어봤어? 여기다 물어봤는데. 피자 한 판이면 보편적으로 8쪽을 내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자, 한 판이 많은 겁니까? 그 중에 한 조각이 많은 겁니까? 한 판이 많은 거죠. 조각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작은 수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 고대 사회의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한 조각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한 끼의 식사를 말할 때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한 끼의 식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100만 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1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 끼 식사, 뭐 우리나라 요즘으로 보면 뭐 싸게는 한 10,000원 정도, 그 정도 내외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올릴까요? 2만 원 정도. 사실은 뭐 크지 않은 거잖아.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조각이에요.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거. 범법은 뭐예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한 조각 떡이야. 요만한 뭔가를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얘기야. 그것도 선하지 못하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법정인 문제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뇌물 요만큼 받고 두둔해주고 죄를 없다 한다든지 편들어 준다면 그건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뭐 법정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요만한 것 하나 남의 거 훔치는 것은 비록 수량은 작은 겁니다. 조그만 얼마 안 돼요. 그냥 한번 그냥 입에 들어가면 한 번 먹을 정도야. 작은 것일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거예요? 죄는 크던 작던 많던 적던 죄는 죄다.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에이, 뭐 우리 하나님은 뭐 워낙 위대하시고 광활하시니까 뭐 이 정도는 이거는 뭐 뭐라 안 하시겠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나 질서를 허무는 거가 된다면 그건 안 된다. 이해가요? 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리숙하고요, 미련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죄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내가 그까짓 거 한 조각 그 얼마 안 되는 그거 그래서 내가 뭔가 챙기고 내가 내 것을 만들려고 죄를 일부러 짓는 거야.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물론 뭐라 그래요? 참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정말 먹을 수 없어. 끼니가 없어서 어린 애가 보채고 우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정말 어디 가서 조금 이렇게 손을 대는 경우가 아마 간간히 우리 사회에 발생합니다. 네. 이거하고는 지금 의미가 다른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한 조각이라고 하는 작은 부스러기를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냐?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허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량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작아도 죄를 스스로 범하는 것은 선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철두철미한 신앙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 너무 내가 허용하는 쪽으로 자꾸 가면요, 큰 죄인데도 마치 죄가 아닌 것인 양 살아가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두터워지면서 콘크리트가 됩니다. 결국 멸망에 빠지게 돼요. 조심할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이라거나 선하심 이런 거를 악용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잖아요. 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작은 죄라고 하면서 이걸 우리가 함부로 죄져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좀 철저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0절 말씀하고 비슷해요. 자, 한번 볼게요. 20절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속히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부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좋죠. 그런데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그러잖아. 남의 거를 훔쳤는지 빼앗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뭔가 이렇게 좀 쌓는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도 지금 요 근래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사건으로 터져 나오잖아. 여긴 이 동네는 뭐 부동산 걱정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튼 뭐. 근데 저 윗동네는요. 그것 때문에 목숨 바쳐요.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놓으라 할 만한 뭐 장관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직위 이런 것들도 부동산하고 안 받고 그거는 몇 년이면 끝나고 부동산이면 수십억이 그냥 그대로 되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 가요? 우리는 이해 못해. 우리는 고작 해봤자 3억대야. 거기는 50억, 60억이야. 똑같은 평수인데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뭔가 부를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앞세우다 보니까 방법이 이상한 거야. 방법이 부정부패. 타락된 모습으로 막 뭔가 해야 되는 거죠. 20절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여기 22절에도 봐봐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제대로 뭔가 사람 행세하고 도리를 하고 뭔가 사람 사이에 교감도 있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을 뭐 그냥 억만금 쌓아놓고 그냥 노후 생각해서 그냥 비축하고 막 그냥 막 그러려고 혈안이 돼갖고 그냥 사람 도리도 모르고 그냥 막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부하려고 급급해. 좀 속된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듣기 좀 어떨지 모르지만 한 푼에도 더 쟁기고 뭐하고 뭐 하려고 해갖고 예수님이 책망한 것처럼 보물을 땅에 자꾸 쌓아두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할 도리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영적인 투자 같은 것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부만을 창출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거기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봐봐요. 부하고자 하는 자는 20절, 22절에는 재물을 얻게만 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할 도리하고 사람한테도 할 도리하고 내가 우리 직장에서 때로는 우리 공동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뭔가 이 도리가 있고 역할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뭐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뭔가 쟁기려고만 하는 거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요.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앞에 부분했잖아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눈. 아니 뭐 눈이 여러분 이 악한 눈 하나 주세요. 선한 눈 하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씩 박어요? 그거 아니잖아. 사람의 마음에 악함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 눈에 악한 모습이 보인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면접 보고 직장 생활할 때, 면접 보고 사람하고 뭐 이럴 때, 선을 보든지 뭘 그럴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데가 눈이래요. 눈. 저도 면접 본 경험이 있거든.
직장 조금 했을 때 눈을 보더라고. 통각을 더라고. 눈이 살아있대. 흐리멍텅하지 않대. 배가 아픈가 봐. 근데 악한 눈이래.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대. 그러면 선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가 할도리 하면서 인간답게 멋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겠죠. 다 이해 가는 말씀이죠. 예. 21절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 중에 저는 하나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눈은 말이죠. 눈은 사람의 내면을 비치는 거울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내면, 여러분 속마음,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눈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면은 내 마음속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지. 눈을 들여다본다는 말 있잖아. 아니 여러분 솔직히 눈 들여다본다고 보입니까? 의미적인 거죠. 그렇죠? 의미적인 거죠. 눈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심장이 보이기를 합니까? 갈비뼈가 보이기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말을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쭉 해왔던 거예요. 아니 눈 안 보이려고 눈 감고 있는 건 나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마음의 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여러분의 눈이 그냥 부리부리하고 샛별처럼 금성처럼 확 빛나고 그냥 아름다우면요 빨려 들어가. 눈만 보고도. 여기는 다 찌그러졌는데 눈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상관없어. 눈만 아름다우면 돼. 사람의 얼굴, 그 얼굴 중에서도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의 세계, 내면의 내 상태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울과 같다. 거울은 그러잖아요. 보면 다 보이잖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한승건. 거울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봐요. 여기 악한 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악하다는 게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악한 눈이 그랬어요. 이 라라는 단어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악한 건 악한 건데 뜻은 이런 거예요. 나쁜 품성, 나쁜 습관. 그럴 때 이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성경뿐만 아니고 일반 고대 문학에서도 일반 학문에서도 나라는 단어를 그런 데 많이 썼다는 거죠. 성품이 나빠, 악해 이럴 때 라. 못된 습관 가졌구만 그때 들어라. 그렇다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 악한 눈. 여러분 기도 제목이야. 여러분 눈 자신 있어요? 선한 눈 자신 있어요? 내 눈은 선한 눈이야. 자신 있어요? 내 눈은 악한 눈이야. 나도 알아. 자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그럼 말해봐요. 뭐야 은민이? 여러분 목사가 뼈 있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기도 제목이다. 내 눈이 선할 수 있도록. 내 눈이 선할 수 있도록. 오전 예배 때도 건강한 여름이 되자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옆에서 귀찮게 하고 막 팍팍팍 신경 돋구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 그러면 그 눈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제 눈이 사람들 앞에 선한 눈으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좋잖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난 좋은 것 같은데. 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주변 사람들이 내 얼굴을 쳐다보고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야, 목사님, 한 목사님은 이렇게 눈이 선할까? 나 저 눈 갖고 싶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 그러겠어요? 아이, 고마워. 점심 살게. 이러지.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참에 말씀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심지어는 가정 집안에서도 시간이 자꾸 가는데 집안에서도 어린 애들을 내가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인 내 눈을 쳐다보고 우리 아빠 독하다 이러면 되겠어요? 나도 우리 아빠 눈 같은 눈을 갖고 싶다 하고 딸들이 이야기하면 성공한 거지. 성공한 거지. 예. 그만하고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도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참 심각한 말씀이에요. 악한 눈 있는 사람은요, 재물 가지려고만, 그거 정신없이 그렇게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 재물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빈궁이 임한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악한 눈을 갖고 재물을 막 가지려고 그냥 아기다툼하고 그냥 도리도 지키지 않고 이런 자는요,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갖고 싶어서 그냥 헐레벌떡하고 그냥 난리 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문을 딱 닫아놓으시고. 그래, 뭐가 와요? 그러니까 풍요가 와야 되는데 뭐가 오는 거예요? 빈궁이 오는 거예요. 빈궁이. 누가 이것을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그냥 먹고 살 정도지. 정말 사람들이 와, 부럽다.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더만 저렇게 부유하구나. 이런 부러움이 없어. 아휴, 안 됐다. 그냥 먹고나 사네. 그렇게 아등바등 저렇게 하는 그거를 봐갖고는 그냥 뭔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네. 찝찝하죠. 빈궁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의식 없이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면전신앙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의식이 생겨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즉 하나님도 안중에 없이 산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 된다는 거죠. 자식한테 뭔가 바톤을 넘겨줄 때도 찌질하게 냄새만 풍기지 제대로 된 것 없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예요. 보자기 할 때 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진다? 이 문장에서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심각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빈궁이 한 번쯤 와서 끝내주는 게 아니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빈궁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꽉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빈궁이 뭐 살다 보면 한 번쯤 뭐 빈궁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어려울 수는 있죠.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안 끝났어 아직도. 지금도 힘들고 어려고 가난하고 뭐 좀 그런데 안 끝났어. 계속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심각하다는 걸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나의 눈이 악함을 가지고서 혈안이 되어갖고 뭔지 모르게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위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도리를 지키고 정말 선하게 그리고 인자하고 배품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 빡빡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추합니다. 추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한데 정말 안지가 거의 3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뭐 어떤 사람 한 10년 된 사람, 이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근데 내가 그분한테 자판기 커피 한 잔 내가 얻어본 적이 없어. 나 원래 커피 안 먹었잖아. 제가 왜 커피 먹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먹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자유가 없으면 될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시원시원하게 커피 드시잖아. 근데 그런 전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요. 밥 한 끼는 둘째치고 자판기 카페 커피도 아니야. 자판기 그 당시 200원, 300원은 그거 하나도 내가 얻어먹은 적이 없어. 그 앞에서도요 살 줄을 몰라. 그래서 내가 500원짜리 빼줬잖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부자 될 줄 알았겠지. 쫄딱 망해서. 목회도 못하는 사람. 교회도 문 닫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벌려놓은 건 많어. 돈 수입, 루트는 많어. 근데 결국은 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분도 있더라. 일반 어느 암흑의 어떤 분도 그렇게 구두쇠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 분, 그런 분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별 시원치 않더라고요. 시원치 않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볼까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래요. 자, 사람을 경책하는 자입니다. 이 경책이라고 이제 번역됐습니다만, 자, 이런 거예요. 경책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타이르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훈계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좀 일러주고 이런 것들이잖아. 그렇게 하는 자는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은혜를 입는데요. 여기 사랑을 받는다 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헨이라는 것은 호의, 은혜 받다, 호의 받다 이런 뜻이거든. 물론 이제 사랑받는 것도 있어 있기는. 근데 하여튼 그거를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랑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호의를 입고 은혜를 입고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연훈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연훈이가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못한 일이 만약에 있어갖고 목사인 제가 연훈아 그러면 안 되지 않아? 하고 이제 타일르고 때로는 이렇게 이거 한번 쳐봐야 되겠다. 아 이거 있는데 쳐본 적이 없어. 빵빵빵 이런 거예요. 경적을 울려줬잖아. 이러한 내가 지금은 연훈이가 와 우리 목사님 왜 그래 나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 그냥 찝찝하네. 만약에 이러는 거하고 아니면 연훈이가 아 목사님 나를 생각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보셨나 보네. 그럼 내가 고쳐야지. 이런 거하고 봤을 때 나는 연훈이가 먼 훗날 대성한단 말이에요. 왜 아멘도 안 해줘? 그렇게 싫어요? 샘나요? 에? 연훈이가 대성한단 말이야. 크게 성장한다고. 그랬을 때 연훈이가 그 옛날 나를 생각할 거 아니야. 이미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없을지 몰라. 그래도 그죠? 그게 낫지. 그러지 않겠어요? 23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때로는 이렇게 좋은 말, 타이로주는 말, 깨달아야 될 말, 잘못된 것을 가로막아주는 말 이런 등등으로 경책을 하게 되면 지금은 사람들이 뭐 이러네 저러네 싫으네 어쩌네 막 그렇게 말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은 내가 집사님 때문에 사람 됐어요. 내가 선생님 때문에 제가 사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니까. 경책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말하는 분도 이게 필요하고요. 듣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악한 생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아, 나를 생각해서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사실 그런 말 해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고맙죠. 23절은 그걸 말하는 거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이 아첨하다, 혀로 아첨한다는 건데 이 아첨하다로 이제 이게 의역이 됐는데 진짜 뜻은 뭐냐? 매끄럽다라는 단어예요. 혀가 매끄러워. 뭐 여러분 청산유수 뭐 이런 거 있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매끄럽게 한다는 거야. 이게 긍정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아첨하니까 여러분 아첨한 사람들 봐봐요. 싫은 소리 해요? 아첨하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아첨하는 사람은요 싫은 소리 전혀 안 해요. 맨 좋은 소리만 해. 아첨하는 거니까. 틀렸는데도 맞아. 당신이 맞아. 막 이러더라고. 아첨이니까 매끄럽다는 거지. 근데 그런 자보다 나중엔 더 사랑받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첨하는 것을 좋게 기록 안 했습니다. 편벽대의 어느 한쪽에 편들어주고 두어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죄로 여겼어요. 진실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게 이야기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아첨은 나쁜 거다. 구분 가시죠? 아첨하는 거. 근데 저한테 한번 아첨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도 내가 좋게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없겠지. 네. 옛날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첨은 아닌데 아첨에 준하는 거야. 뇌물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저한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갖고 오더라고. 네. 잘 봐달라고. 해결을 잘하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정말 현금을 다발로 갖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받았죠. 뇌물이니까. 예. 그래갖고 정중하게 사양하고 돌려보내고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 푼돈 갖고 오냐고. 가져오려면 한 2, 3억은 갖고 와야지. 이것도 주무시다가 들어오면 또 오해한다. 여러분, 뇌물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만 아첨하는 것도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공의를 앞세워서 우리가 뭐가 되든지 상대하면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첨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경책한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사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뭘 하셔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죽여버리려고? 아니죠. 살리려고. 네. 그러니까 경책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는 뜻입니다. 또 징계받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욥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받는 자는요, 오히려 복을 받는데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니까. 네. 잘못대로 갔는데 그냥 야 놔둬 괜히 말하면 싫어하잖아. 오히려 너 대들걸? 그냥 놔두자. 그냥 놔두는 거야 정말.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 정말 잘못된 길로 폭 빠져갖고 죽어버린다니까. 그런데 그래도 말려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은 극단적으로 멸망의 길에서 추독 돌아서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또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경책이라는 거, 징계라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필요하냐? 인격이 성숙해진다 그래요. 이런 게 있으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과 도움과 협력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좋은 인격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경책이라는 거예요. 경책. 두 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죠. 경책이 있어야 영적으로도 성숙해진다. 우리가 신앙인인데 뭐 믿음으로 살고 잘하려고 하고 그러다가도 때로는 미끄러지고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주님의 심장을 갖고 말해주면 영적으로 성숙해지죠. 성장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큰 누님하고 18살 차이인데 그냥 우리는 집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불렀어요. 큰 누님한테. 그냥 말 놓고 편하게 했던 거죠. 제가 중1 때 우리 매영 목사님이 부르더라고. 네, 갔더니만 승관아 내가 말하니까 잘 들어. 네, 그러니까 너 누님하고 나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되니? 존댓말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때 띵 했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후로는요 한 번도 누님 앞에 말 놓은 적이 없어. 존댓말을 썼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살아왔는데 매영 목사님이 너무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기분 언짢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닌 거지. 나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셨구나. 그때가 제 중1 때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쳤죠.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공감 가십니까? 예.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해주는, 이게 경책이라는 거지. 나쁘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받아주면 다 삼삼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절까지만 할게요. 24절 하면은 더에 열받으니까 23절까지만, 한 절은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하고 다다음 주나 되겠네요. 하고 오늘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은혜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